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만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입니다. 하나님,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이 하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버리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말 손을 내가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아가면서 점점 아버지 어려운 깊은 산벽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믿사오니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맑게 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에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때 붙잡고 시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달 동안도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있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며 아버지 간증을 만들어가는 하루하루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지만은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의 장중에서 아버지 우리는 주의 손에 놓여있는 인생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에 나타나고 있는 현장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해지며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삶들을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들을 수 있고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더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니 아버지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아버지 성령에 나타나 믿는 현장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부음이 아버지 한국에서나 아버지 에즈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지역에서도 이곳에서도 펴지고 있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에 감동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힘으로 세움받는 저희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은혜 받은 일이 세계를 떠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사역에 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에 진리가 충만한 사역들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수록 아버지 그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들의 섬김의 현장에 대해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무대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일부 선교도 말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끔가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도 선교의 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돼도 성령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은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사오니 말이나 이래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그 현장에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돕고 있는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버지 선교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시사 이 새벽에도 아버지들이 여성의 나녁으로 지키는 아버지 함께 모여 찬양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여 그래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에 붙들려서 여전히 선교의 삶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즈베키스탄 박인혜 선교사님과 아버지 엄기 선교사님과 아버지 미신의 선교있는 서해서 선교사님들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만나토니고 영상TV를 운영하는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방송이 전해질 때마다 아버지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소년들에게 영권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 전도의 매체가 되도록 선교의 매체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월드릴레이 미션 선교기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운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기관이 아버지 함께 모여서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기관을 운영하며 아버지 선교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선교기관에 동참해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들 되게 하도록 목사님들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신 말씀 나눌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별도시키지 아니하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디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오래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우리의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주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대로 있어 장래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하는 말씀 중에서 3절을 보면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들이요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믿으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항상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운 것은요 일이 잘못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글씨로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지만요 다 주고요. 다 주고 X는 값을 얼마로 한다. 그거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어서도 X라는 값을 모르면 그거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쉽게 다 하면 좋을 텐데 그 밑에 단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습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거나 계약을 할 때도 집을 계약하거나 가게를 계약하거나 뭘 계약할 때도 반드시 밑에 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물을 때는 우리 보험을 사죠. 보통 생명보험을 사거나 교육보험을 사거나 평생보험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규약들이 조그만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소개해주는 사람이 다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 보험을 한 달에 얼마 내고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좋은 것만 다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은 그 얘기 듣고 나는 사겠다고 삽니다. 보험을 사서 몇 달을 긁다가 아유 좀 어려워져서 못 볼 것 같아서 해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해약을 하겠다면 그냥 레귤레이션으로 해약이 되면 되는데 근데 당신이 뭐 매 6개월에 해약할 경우에는 뭐 원금의 얼마까지도 이렇게 못 받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와서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쭉 살아가는 건 초창기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들었다가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살 때 그 밑에 잘 봐야 돼. 자동차를 계약할 때도 그 밑에 잘 봐야 돼. 그 밑을 잘 봐야 돼. 뭐 우리가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글자가 조그만 까막눈 아니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봐도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물건을 산 사람이 보험을 사면 속상하다고 재판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해서 판사가 판결하는데 쭉 듣더니 어떤 판결이 되냐면 파는 사람은 반드시 산 사람에게 이 단이라고 하는 조건을 알려줘야 된다. 알려주지 않은 것은 당시 잘못해서 이쪽이 증거로 판결이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요, 야, 세상도 그런데 그럼 성경은 어떨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어떨까? 그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길에 단서가 없이 뭐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믿으면 된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밑에 단이라고 하면 단, 조그만 것이 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목사가 알려준다, 성도들이 서로 알려준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특별히 그 단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을 보면서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안 듣는 건 아닌데, 내가 안 듣는 건 이게 아닌데, 당신이 안 듣는 거는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성경은요, 완전 무결합니다. 완전 무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말할 때 코를 만졌던 사람은 코끼리는 길어. 맹인이 만진 코끼리, 맹인이 경험한 코끼리는 길어. 아니야, 가늘고 뭐 했대, 넓적하대, 뭐 기둥 같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마치 맹인이 소경이 코끼리를 만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본 사람은 그거는 한 부분에 불과해.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렇게 믿으면 틀려,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 이 이단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그래서 기승전결, 정반합 그런 원리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상 따라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다 맞는 것 같고 배운 학문에서 최고인 것 같아도 성경을 따라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 자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들이 캐치프레이로 내보는 말이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선교사님들은 뭐라고? 백도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복음이 돌아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늘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뭐 찬양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들이 어쩌면 내 의일 수 있고 내가 한 부분,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히브리서 4장을 보면서요 정말 깊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갔다가 아닙니다.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이 뒷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금 있는 일들이 이게 시대가 받은 지금 있는 이게 새 건가 보다 그러는데 이게 새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규모도 다르고 모양도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때 있었던 거나 지금 있었던 거나 똑같다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악에 새 것이 없다. 해악에 새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다는 걸 만족하지 말고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만족하면 감사하는 거죠? 아니요. 만족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만족해도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이게 새 것이 아니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업데이트 된 걸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된 걸 갖기를 원하니까 거기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돈을 버는 이유가 내 인생을 업데이트 시키고 내가 가진 물건들을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업데이트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이 우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지금 얘를 잘 믿어서 천국 가고 안식하는 건 마찬가지 아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있어도 아니라 옛날에 또 그랬잖아. 옛날에도. 근데 그 옛날이 어느 옛날이냐? 뭐 어저께도 옛날이고 그저께도 옛날인데 성경 그 옛날을 딱 놓고 창조라고 하는 옛날을 가지고 창조라고 하는 옛날을 가져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때도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 때도.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깜짝 창조 때? 그때 누가 있었는데? 창조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소위 안식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천국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신랑 나건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복나건 예수로 말려 나건이 회복되었다. 이걸 복나건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노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은 누구만 들어갔느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20살 이하만 들어갔지 그 이상 한도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순종하지 않은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못 들어갔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셨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럼 하나님 왜 화를 내셨는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얘기면 그러면 그때가 과거면 아니 여기는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더 과거로 가는 거예요. 창조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 들으면 순종해야 되겠네.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믿어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가지고 더 위로, 더 과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더 과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 과거가 언제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담과 범죄했습니다. 안식의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내쫓았어요. 내쫓았습니다. 내쫓은 건 뭡니까?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 것입니다.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때도 이 약속은 이루어졌느니라.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쫓겨남을 당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잊어버렸다, 내가 담대함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안식에 쫓겨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럼 날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사극 보면 뭐 임금이 죄 지은 사람 보고 이렇게 자빠하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들어오게 하시는 분, 안식에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 네가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키려면 안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 때부터 벌써 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창조 때부터 있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사건을 쭉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율법을 통해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그 진노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 예수님께 쏟아졌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자유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나를 쫓아내는 거구나. 쫓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있었고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히브리서 4장은 차곡차곡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들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10분 20분에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게 제 고민이에요. 이 어려운 난제를,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10분, 20분에 이걸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 고민이고, 제 숙제입니다. 하나님, 이걸 짧은 글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결론을 알고 있지요. 결론을 하나님의 진노는 나쁜 건 예수님께 십자가에 쏟아진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지켜라. 이게 사장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을 안식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 그 창세부터 이렇게 있던 거니까 오늘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될 내일 우리가 만날 내일을 오늘로 만나게 될 그날 또 정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뭐 순종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이 온대로 그날 동안에 피차 건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희들이 우리 강박게 됨을 면하라고 했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은 새로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고 주신 날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안식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주의 세번 크게 해보시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영혼이 안식에 거한다고 하는 기쁨과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